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쭉 찾아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일까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문명을 이루고 기술도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건설을 하면서 그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교만한 모습, 그런 강한 힘을 근거로 교만해진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그 배경 이야기는 이 앞쪽에 나오고 6절부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흩으셨죠. 그때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상징으로 언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겠다, 이르겠다, 이런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힘을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다. 창세기 말씀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 이야기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데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게 무엇인가 조금 알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사람들이 말이 같아서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집단을 이루는 게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면 조금 걷어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일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야? 그냥 써 있는 대로지.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로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잘못됐다는 뜻인가?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문명을 이루고 발전을 이루고 기술의 진보를 이루는 게 잘못됐다는 뜻인가?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좀 차곡차곡 챙겨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내용들은 필요 없는 내용, 없어도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안 적어놔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아, 이 사람은 내용상, 전하는 메시지상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근데 이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한 사람 같은데 하는 느낌이 드는데도 이름도 밝히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못 깨달았지만 중요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뜻을 파악하고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해 볼 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가를 구분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잘못 적용을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막 들이파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적용이 이상해지겠죠. 메시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이해할지라도 좀 엉뚱해지는 적용이 될 거예요. 그걸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가? 이 내용 속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납득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 안 된다고 따지지 마. 믿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깊이 묵상했을 때 납득되지 않는 그런 적용이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납득해야 인정하겠다 이런 입장하고는 다른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해석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충족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 가치 있는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상식적인 선에서도 말이 되고 나 스스로 납득이 되기도 하는데 그 적용된 메시지가 가치 있는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건 또 곤란하겠죠. 그래서 기준을 나름대로 제시해 본다면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그리고 묵상하는 기준을 제시해 본다면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 가치 있는 의미로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이게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도 섞여 있습니다. 뭐가 그러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고자 하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렇게 시작했다. 뭘 시작했죠? 평야에 가서 그곳에 도시를 건설하고요. 거기에 도시와 탑을 세우는데 그 탑을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올리자. 그걸 위해서 그냥 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벽돌을 굽고요. 벽돌을 굽는다는 건 규격화된 사이즈로, 그렇죠? 그리고 더 단단한 재료로, 더 오래가는 재료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시가 형성돼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인력을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언어도 하나고 한 족속이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이 설명이 없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한 족속, 한 무리로 언어도 같은 상태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나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짓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을 때에 그걸 막기가 힘들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게 그냥 순순히 그렇구나 하고 인정이 되시나요? 저는 몇 가지 걸리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로 통한다고 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하나로 모아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라 한국말을 하지요.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한국어를 합니다. 대화할 때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해보면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다 같은 생각을 하고 다 한 뜻을 모으고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어떤 일을 하나요? 그러면 좋은데 그러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이 한 언어를 쓴다고 해도 다 완벽하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하지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말이 잘 통하지만 어떤 때는 말이 참 안 통합니다.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답답합니다. 설명을 해도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럴 수 있죠. 반대로 외국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요. 우리가 뭐 실생활에서 겪는 일로 캐나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해보죠. 영어로 해야겠죠. 우리는 영어를 완전하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걸 100%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캐나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눈치로 그리고 경험으로 분위기로 또 좀 알아듣는 말들을 합해서 이해하려고 애쓰지 그걸 그 느낌과 말하는 그 속 의미까지 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말이 잘 통하는 느낌이 들죠. 언어가 달라도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오늘 이 말씀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의 말씀을 저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 자체에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에 그런가 하는 의문이 드는 구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는데 좀 장애가 있어요. 걷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재단할 수 있을까?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저는 상식으로 이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6절에서 봤던 그런 생각들이 저의 상식하고는 좀 배치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이 통한다고 해서 뜻을 다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건 참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보면 6절 뒷부분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거다. 누가요? 하나님이 막으려고 해도 못 막을 거다. 지금 막아야 된다. 이런 말처럼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사람들이 서로 다 말이 하나여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다 모았다고 해요. 뭐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을 넘었다고 하고 캐나다 인구가 4천만을 넘었다고 하는데 뭐 수천만의 어떤 민족 그룹이 마음과 뜻과 생각을 하나로 다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이 되나요? 아니죠. 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절 부분의 말씀은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그래도 이제 말이 되는 것 같은 얘기는 아마도 창세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기원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원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가 여기에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말이 다 하나였으면 다 말이 통하고 쉽고 편할 텐데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창세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에 관련된 언어와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사람들이 다 언어가 하나였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노아를 통해서 처음 새로 시작된 인류의 시작에는 한 가족이었으니까 언어가 같아야 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점점 퍼지면서 늘어나면서 지역이 멀어지고 떨어지고 생활 반경이 나눠지면서 언어가 분화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바벨 이야기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하나님이 그것을 흩으셨다. 이런 얘기로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으로 한번 풀어보면 조금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도 근본적인 해소는 안 돼요.
그래서 더 생각해 봤어요. 상식,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상식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상식은 누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상식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략 그래도 비슷비슷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 비슷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하는 상식으로 요걸 판단하는 게 맞나? 이 말씀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첫 번째 독자가 누구였어요? 옛날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상식에는 이게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런 표현들이 걸림이 됐을까? 안 됐을까? 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만 상식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성경의 첫 번째 독자였을 사람들의 상식선에 하나님이 맞추어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조금 더 납득이 되는 풀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절의 그 이야기들은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읽다 보면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처음 읽으신 분이라면 이 내용 중에 지금 6절 내용 말하는 내용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문장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몇 절에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7절. 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가죠. 6절하고 이어지는 문장으로 보이는데 6절하고 이어서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6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전에 했던 얘기니까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자 우리가 뭔가 싹 바뀌는 느낌이죠. 뭐가 바뀌어요? 이 주어가 인칭이 이 숫자가 변하죠. 우리라는 표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기에 우리라고 했어요. 누가 말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우리가 될까요? 이 우리에 들어가는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 들어가고 뭐 듣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까요? 여긴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누굴까요? 이 우리는. 이 우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 중요한 이슈예요. 여긴 두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첫 번째 많이 들어보셨을 설명인데 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 셋이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기록이 되었다. 우리라고 1인칭 복수로 표현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설명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쉽게 그냥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 이게 그런 표현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뭐 신학 공부를 하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에요. 근데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설명을 알게 됐는데 이 우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나를 표현한 것인데 이게 복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근데 거기까지 똑같잖아요.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이니까 셋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얘기 아니냐? 근데 그 설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데 성경 말씀의 기록이므로 하나님을 좀 특별하게 높이는 그런 의미로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냥 나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설명이 있어요. 이걸 뭐 장원복수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하나님 한 분 단수인데 이걸 말의 형태, 글자의 형태를 복수로 표현한 것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이 있어요. 이 설명을 들었더니 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말씀에
진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이 설명을 듣고 그렇게 저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접하기 쉬운 예로 바꿔보면 조선시대에 임금님에 대한 용어를 일상 용어하고 다르게 표현했던 거 알고 계시죠? 임금님의 얼굴을 뭐라고 해요? 용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임금님의 겉에는 용을 붙여서 사용을 해요. 그런 표현이 있고 임금님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할 때 나는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지문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식의 표현이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일상의 용어, 일반의 용법하고는 다른 말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라는 설명이에요. 두 가지 설명이었죠. 이 두 가지 설명 다 설명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것을 확증하는 어떤 설명이나 단서가 명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일 뿐입니다. 해석은 사실은 선택이라고 봐요. 여전히 이것은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것이고 그 근거다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고 틀렸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더 좋아한다는 장원복수의 표현이다. 이런 설명도 납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아닌데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말하는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아니라는 근거도 없지만 그렇다는 근거도 없어요. 저는 그걸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성경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 중에 하나가 성경 안에 명확하게 기술돼서 설명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저 해석, 그저 선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다른 이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두 개가 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두 개가 다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하나가 더 맞는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쪽 표현을 더 이해를 한다. 근거를 좀 더 대보면요. 쉬운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 7절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시작했죠? 자,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쉬운 성경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은 주어를 쓰지 않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이 우리라는 표현이 전혀 없죠. 그러나 뒤섞어 놓자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하자라는 표현의 흔적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역시 주어 없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문은 뭐라고 써져 있을까?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이 성경 창세기 11장 7절 말씀은 어떻게 써 있을까? 찾아보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가라는 주어가 없어요. 원문에. 그럼 왜 우리가라고 썼을까? 동사가 그 주어를 받는 동사가 단수 동사가 아니라 복수 동사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우리가가 들어가도 되고 빼고 그냥 주어 없이 번역을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어를 빼고 번역하면 그냥 아까 쉬운 성경 번역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라고 했을 때는 복수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라는 주어를 굳이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에 따라서 느낌이 너무나 달라집니다. 삼위일체로 보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저는 그 설명보다는 장원복수로 설명하는 쪽이 더 와닿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하나님의 말씀 바벨탑 그리고 그들의 건축과 교만함에 대한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그냥 나눈 거예요. 좀 이거는 넓은 틀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소재들이 뭐예요? 이야기의 탑,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무언가 만들고 건축하고 건설하는데 그건 이제 도시와 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바벨탑은 탑에 집중되어 있지만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이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췄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탑과 도시, 건설, 이거는 좀 더 확대하면 기술, 과학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소재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소재 상징으로 사용되는 게 또 언어죠. 언어. 사람의 말.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사람은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기 뜻을 전달합니다. 전하고 싶은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려면 같은 코드를 써야 되고, 그게 이제 언어인 거죠. 말과 글자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 말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같은 언어를 쓰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니죠. 언어, 그리고 언어의 능력과 힘,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쓴다는 건 강한 도구일 뿐이에요. 마치 날이 잘 서 있는 칼처럼 말이죠. 많이 드는 예잖아요. 의사가 사용하면 메스가 되는 거고, 셰프가 사용하면 주방 칼이 되는 건데, 살인자가 사용하면 살인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아주 좋은 강력한 도구로서 이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딱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 전체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소재가 있는데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죠? 본문 말씀에는 안 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쪽에 있던 내용,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시내할 평야에 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서 도시와 탑을 짓고 그걸 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건설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하자. 대단한 걸 한번 우리가 힘과 뜻을 모아서 성취해보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모든 사람들이 통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배제하고 이루어보자. 이런 욕구,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탑과 언어와 인간의 욕망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 부분의 위치상 죄와 관련된 이야기가 풀려 있는 그런 관계된 이야기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술, 문명과 언어와 욕망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되는 길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루겠다고 할 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또 역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모아서 좋은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뜻 안에서요. 그러니까 언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언어가 하나라는 게 잘못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생각들, 그게 죄의 길로 가는 방향. 인간의 교만함으로 대치될 수 있는 똑같은 인간의 교만함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보면 언어라는 소재와 하나님을 등질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언어에 무엇을 담을까? 언어는 잘 드는 칼일 뿐이라고 했죠.
그 칼로 무엇을 할까? 음식을 만들까? 누군가를 해칠까? 나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나? 내가 쓰는 글과 내가 하는 말들에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담겨 있나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불안과 원망과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나? 질문해 보게 됐고요. 감사와 사랑과 지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게 됐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진실과 정직의 언어를 사용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고 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언어인가?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언어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 흐르듯 끊이지 않고 매끄럽게 말을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빠져들게 설득되게 말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달변가라고 말하죠.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좋은 말을 한다고 그 질문을 바꿔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달변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요. 말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건 역시 잘 되는 칼 같은 도구라서 달변으로 진실한 언어, 진리의 언어를 말할 수도 있지만 달변으로 거짓의 언어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달변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은 좀 어눌해도 표현은 좀 서툴러도 듣는 이가 지혜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의 막힌 것이 열리고 풀어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생을 바꾸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말은 마음에 담긴 생각이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을 속이기 위해서 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입을 꼭 단속하고 잘 꾸며서 말을 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고요. 내 생각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과 생각에 진리와 사랑이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 속에 진리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진리와 사랑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본문에 이 지명으로 사용됐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이름과도 관계되는 이 바벨이라는 말이 있죠. 본문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이 무슨 뜻인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혼잡하게 했다. 그 혼잡의 의미가 바벨이라는 설명입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바벨은 혼잡, 혼란, 혼돈, 뒤섞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바벨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카드어에서 신의 문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걸 가져와서 히브리어에서 혼란, 혼돈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꼭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신의 문, 이건 뭘까요? 하늘을 향하고 신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신전의 성격 같은 거, 뭐 자기들의 신에게 다다르는 뭐 그런 건축 양식 뭐 이런 거와 관계된 말인데 히브리어로 가져왔을 땐 그 바벨을 혼란, 혼돈으로 의미를
바꾸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 혼란 혼돈은 뭘까요? 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겉으로 보기에 도시를 이루었고 높은 문명을 이루어서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혼란하고 혼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혼란과 혼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질서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 질서와 진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